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라, 평안하라, 형통하라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용서하라, 평안하라, 형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래는 평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쭉 저 나름대로는 해왔고, 오늘 그래서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순서로는 거기는 3번째인데 저로서는 8번째이고요. 어쨌든 이 화평, 평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초점이 용서로 옮겨갔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제가 평안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던 자리에 계속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도록 기도하다가 진하게 감동이 왔는데 용서하라라는 마음이 저게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귀로 딱 들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용서하라가 더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용서하라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게 정리가 되기를, 이 주제처럼 용서하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고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주신 감동이어서 그대로 주님 주신 뜻인 줄로 믿고 받아들였고 이렇게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제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성경에서는 평화, 화평, 또 평강, 평안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다 같은 어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고,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와이르노. 이러면 기억하시기가 쉽죠? 영어로는 peace. 요 다 같은 말인데 그냥 번역을 각각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3가지를 정리하면서 용서에 좀 초점을 맞추겠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못해서 평안, 원래 말하려고 했던 평안을 잘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2000년도, 그러니까 한 19년 전에 과천에서 5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4살 된 한 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 친부모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둘째 아들 24살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전혀 평안하지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제대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본래 그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장교로 오랫동안 복무를 하셨고, 그나마도 이제 어머니하고 2 아들은 따로 살고, 아버지는 군대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나 이렇게 오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명문대 여대를 나왔습니다. 명문여대라 하면 아마 또 그럴 겁니다. 거기를 나오셨는데 늘 2분이 다투셨어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각방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고 나면 엄마는 2 아들들을 데리고 앉혀놓고 내가 이혼할 거야, 내가 같이 안 살 거야, 가정을 깨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 어머니도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2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형은 가출을 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면서 공부해서 명문대 K대를 갔어요. 아버지는 S대, 서울대를 가기 원했는데 K대를 갔어요. 자기 딴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전해 99년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부모님이 둘째 아들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가출한 큰아들 아파트 작은 거를 사준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착하게 살고 다 이해하고 사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을 이해해 주지를 않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 제정신이야, 정신병원에 가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뒤에 아버지가 주말에 이제 집에 오셨을 때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불만을 표했더니 아버지도 역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서로 자기들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갔겠지만 둘째 아들에게 또 아버지도 역시 비슷한 논조로 너가 그딴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또 타박을 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자기도 참고 힘들어도 누르고 살았다가 이게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면서 살인을, 부모님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살해 충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망치로, 아버지를 망치로, 그리고 또 그 시신을 토막내서 그 집의 아파트 쓰레기통의 일부, 또 비닐에 담아서 서울의 지하철역 쓰레기통의 일부, 또 서울에 있는 어느 공원 쓰레기통의 일부를 이렇게 각각 분산해서 유기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평생 동안 평안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살지만 형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는요, 가장 근본적인 관계거든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던 우리 청년, 또 중학교 선생님을 하는 분에게 말들을 직접 들어보면, 그분의 말들을 빌려보면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적절한 돌봄을 받은 아이들, 가정생활이 대체로 원만한 집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적응을 대체로 잘 한대요. 성적은 일단 그 다음 문제고, 그건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니, 그건 다른 문제고, 학교 적응 자체가 그래도 그런 아이들은 괜찮대요. 반대로 말해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학교에 적응하기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자꾸 지속적으로 상담실의 문을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해요. 결혼을 해도 가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위에 말씀드렸던 그 과천의 그런 가정도 사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어요. 부유했어요. 명문대학, 명문 직장, 좋은 그런 부유한 가정이었지만은 사실은 속에서 평안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불안불안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렇게 지내는 가정도요, 많습니다.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죠. 정말 내 자신은 평안합니까? 내 심령, 내 영혼은 정말 평안한가?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억눌려 있지는 않은가? 신경 쓰고 있는 불편한 사람은 가족 중에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평안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평안하십니까? 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좀 심각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시작이 돼요.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줘야 된다. 그거는 이미 동의해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은 횟수로는 7번까지 할까요? 라는 말이 되지만 그 용서의 범위, 한계, 이런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저런 거는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 인간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산술적으로는 몇 번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무한대로 끝까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 그런 의미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근거를 그 다음 비유에서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고 내용이 길어서 제가 또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다가 결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제가 1, 2부 때는 그냥 대충 한 1천억 정도 될까 그랬는데요. 아니요, 이게요, 정확하게 좀 산수를 해보면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1만 달란트가 16년치 임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6년 임금이고요. 1만 달란트니까 16만 년이에요. 그냥 뭐 한 얼마 하실까요? 그냥 마음대로 부르세요. 몇 조 정도 되더라고요. 몇 조. 예. 이거는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소연하고 갚겠다고 말이라도 그러니까 임금님이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어차피 못 갚을 거 너 혼자 못 갚으니까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기분 좋게 집으로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동료가 자기한테 얼마를 빚진 사람이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느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 품삯이에요. 누구를 불러볼까요? 네. 하루 일당을 장로님들이 계셔서, 예. 하루 일당을 그냥 아주 저렴하게 10만 원 잡아도 그냥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몇 조 탕감받은 친구가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멱살을 부여잡고 목을 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돈 갚아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갚겠다고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그래도 너 그냥 안 갚을 거니까 감옥에 들어가. 그러고는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옆에 다른 동료들이 보고 딱하게 여겨서 임금님께 보고를 드렸네요. 결국 그 친구 소환당했습니다. 임금님 앞에 가서 이렇게 야단을 맞아요. 32절 33절 제가 32절 읽어볼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은 여러분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으면 너도 100데나리온 정도 탕감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너도 들어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결론이 35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싶어서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신다는 거죠. 용서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 의지해서 용서에 대해서 3가지를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100%
스스로 나는 용서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용서의 한계예요.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내 나름대로 요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한계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저 인간은 용서 못해 하는 그런 용서의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요, 엄밀하게 따져서 그런 분이 용서하고 사는 거요, 결국은 안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계선을 지어놨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한계선 없이 다 용서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선을 그어놨으니까요. 그리고요, 그 한계선이요, 결국은 자기의 한계선이 돼버립니다.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그 한계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요,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미워서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용서를 안 하고 살지만 당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평화를 뺏기는 거는 내가 뺏기는 거고요, 안 되는 거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게 거기서 끝나냐, 내 자녀 대에 이게 대물림이 되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용서의 한계를 지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한 대로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일본을 무조건 용서하자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오늘 특별히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각자의 부모님. 이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근본이더라고요. 출발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부모님이 하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어릴 적에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분들 보면요,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절대로 안 한다고 저쪽 끝에 가 있든지, 저쪽 끝에 가 있는 것도요, 사실은 그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소극적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난 좀 당당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물었던 딸들도요, 보면은요, 엄마처럼 살든지 너무 저 반대 방향에 가서 우악스럽게 막 너무 열심히 이렇게 살든지 그래요. 그것도 보면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은요, 지금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운명이에요. 저희 집 아이들이 불평했어요. 왜 우리는 맨날 새벽기도 나가야 되냐고. 운명이야.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쨌든 이런 상처나 맺힌 것은 풀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한계선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몇 조, 돈으로 따지면 몇 조나 되는 그런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16만 년 동안 매일매일 일해서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어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간만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가 탕감을 받은 자로구나 생각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죄인이로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죄, 우리 가족들의 어떤 소소한 문제들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거 뭐 돈 1,000만 원 가지고 쩔쩔매고 내가 그 소소한 거 시시한 것 가지고 뭐 끝까지 평생 원수로 살 그럴 거리가 아닌 거예요. 받은 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받은 거를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너무 이거는 작은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한계선을 긋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자는 것이죠. 박재현 대표라는 분, 젊은 여자분이신데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어느 이제 그 상담,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잠깐 간증하는 영상 한 2분 정도 보시겠습니다. 치유의 임재라는 일주일간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헤어져서 사실 때 저희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제가 밤에 오줌을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줌 싸는 습관을 고치려고 약을 주셨어요. 왜 한약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좀 야뇨증 고쳐지는 거. 근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한약 먹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안 먹고 또 밤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맞을까봐 아빠는 이제 그 짧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찾으러 다니셨고 저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확 고개를 숙이셔서 저를 끌어내셔서 제가 맞다가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그 장면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순간 눈을 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평안함과 치유되는 기분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제 연상되는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저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고 계시는가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설명 중에 여러분도 그 장면이 이해가 되셨겠지만 박재현 대표라는 분이 이제 그런 치유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릴 적에 그 자기에게 가장 상처가 됐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어릴 적에는 자기하고 아버지에게 맞았던 그런 그 아픈 기억만 있는데 다시 영적으로 떠올려 보니까 그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맞는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 주셔서 너무 평안하고 치유를 경험했다라고 했고, 또 하나 여러분 방금 들으셨지만 아버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기억에는 확 밀쳐내야 되는, 마치 원수처럼 대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니요, 아버지를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요, 아버지도 사람이고 그 안에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인 거죠.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아직 안 믿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 안에서 나를 보고 가족들을 보면 우리가 굳이 원수처럼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함께 정말 천국의 가족처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래서 용서는 마지막으로 나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는다, 내가 감정적으로 아직 섭섭해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 설교 제목처럼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평안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평안해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나의 자녀도 용서를 알게 되고요, 용서를 받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을 자녀들도 누리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형통함의 복을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동하지 않는다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지금은 편할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계속 안 좋은 감정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또 심지어 내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하라는 거죠. 결단하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억울했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정말로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인신매매 팔아넘겨버렸어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조금 가정총무, 일꾼 중에서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안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됐지 않습니까? 또 이중으로 억울한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요셉이요, 그런 형들에 대해서나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 이를 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형들에게나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안갚음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셉은요, 그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런 형들을 위로하고요, 그런 형들의 자녀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다 길러준다는 것이죠. 그 부분만 좀 보실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감동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은 여러분이요,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하게 되어서 그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까? 이 시간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어요. 이해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평안했지요. 평안한 상태로 그 종살이, 감옥살이를 해도 하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맞는 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왕 사울의 부마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커버리니까 사울 왕이 위기를 느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다윗이 잘 피했습니다.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피했습니다. 결국 도망자 신세대에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마침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온 사울이 화장실 보려고 그 동굴 입구에 와 등을 대고 앉아 있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냥 이제 그 사울을 깜깜한 데 숨어 있다가 죽였으면 끝나는 일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나는 죽일 수 없다.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 다윗의 마음이 훨씬 편안한 거예요. 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있고 평안이 따라오고 형통함이 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상관없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셔서 좀 평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용서하라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전달을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요. 물론 우리가 정말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으니까요. 용서하시기 바라고 평안하시기 바라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일 기독교 사이에 그래도 교제의 고리가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단 UCCJ라고 하는 교단에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불리우는 교단 어느 서울 노회하고 지금 16년째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그냥 뭐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수련회이긴 하지만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완전히 전쟁을 하듯이 돼 있는데 계속 그렇게 원수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간 다시 화해하고 또 잘 지내봐야 될 텐데 결국은 참 용서를 알고 화해를 알고 평화를 아는 사람들은요 한국에나 일본에나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300명이 같이 연합 수련회 하는 것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더 확대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